요한계시록 20장인데 참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안에 참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근데 한 실제 연수가 100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푸는 분들이 뭐 한 400년, 500년 이렇게 푸는 분도 있고, 이걸 뭐 딱 1000년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저는 그냥 100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하루가 1000년 같으시니까. 주님은 뭐 400년, 500년 그런 소리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그 특별 기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푸는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성경 전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 1절부터 6절이야. 그냥 요것만 싹 빼면은 전혀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전 천년설에서 말하는 그런 해석을 제가 이 부분,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이 부분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왜 그런지 조금은 또 약간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소위 말하면 지상천국이라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용어로 하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오늘도 이제 설교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 2시간의 내용을 다 하는데, 이게 참 끝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그래서 제가 찾지는 게, 찾아봐야 이게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또 이게 머리가 좋으시니까 안 찾아도 이해하실 줄로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니엘서 9장 24절이나 이런 이 다니엘서 이 성경 구약에 보면 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 유대인들, 베드로나 이런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기다리는 게 뭐냐니까, 옛날 다윗과 같은 왕국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것.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언젠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가지고 왕국을 한번 멋있게 해서 지금 뭡니까, 이란이고 이라크고 다 다스리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될 때가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천년왕국이라,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휴거된 그 충성된 성도들은 왕노릇하고, 예를 들어 저기 아무리 작아도 저 시골에 이장은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왕노릇하고, 그다음 이제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불신자도 들어가고 신자들도 들어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거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지상 천국이니까. 지금 그래 예루살렘이 참 중요한 거죠. 거기가 이제 그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본 이사야서에 보면 65장에 보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그야말로 경제가 풍부하고, 그야말로 그 뭡니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그 좋잖아요, 그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물고, 그야말로 자연계가 회복되고 인간가 회복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천국, 임시천국. 그런데 지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이유가 뭐냐니까,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버린 거예요. 마귀가 무저갱에 딱 갇히니까 태평성되고.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이 세상의 성도들을 자꾸 공격하고 대적하고 못살게 꾸는 그 영물이 누구예요? 마귀니까. 처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무죄 상태에 있을 때도 미혹한 게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딱 한 명, 누구? 마귀. 그 졸개들, 악령들, 악한 천사들인데, 이놈이 어디가 무저갱에 갇히니까 뭐예요? 인간의 죄는 여전히 있어도 수명이 늘어나요. 저주가 있어도 아주 작아지고, 막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뭐 태평성,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시죠.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데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언제 할까요? 뭐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드디어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사망이 오게 만들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고 이 세상이 죄악 천지대가 되고, 지금도 이 세상이 엄청난 죄악으로 관영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원흉인 그 배후의 제1원인이라고, 악의 제1원인, 좀 멋있게 말하는 이 악령이, 악마가 어디로 들어가냐? 지옥불로, 불못으로 들어가면서 마귀의 삶이 끝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뭐냐니까, 이 지구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종말이 오는 거죠. 해와 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이 영원한 천국에 해와 달이 없어. 해는 하나님이고 달은 예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비치니까 해, 달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 환란 때 보면은 무슨 대접 환란 때 보고 또 나팔할 때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근데 지금은 아예 해가 없어. 태양이 사라져. 그러면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진짜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 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언제 창조되냐 하면, 언제 창조돼요? 다음 주에.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지구 종말과 영원한 천국이 만들어지는 딱 어느 한 시점에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세상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요,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야 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지만 모두 다 뭐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 이게 없으면요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오늘 푹 자고 그렇죠, 놀러 가고 그렇죠. 그 내일부터 또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오히려 낫죠 뭐. 근데 이 재판이 있다. 재판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래서 재판이 딱 끝나면 뭐예요? 하늘에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언제? 다음 주에. 그리고 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경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생각했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이 벌써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부산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청주도 아니야. 전주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야. 거기는 뭐냐? 썩어질 뿐이 없어져. 갈대와 우로 없어져.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전체 본문의 서론이 그거예요. 이걸로 마쳐도 설교가 되는데 뭐 그럴 리는 없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 그렇게 합시다. 7절에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이 다 된 겁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요 그 무저갱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여러분 이 부분이요 조금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땅의 사방 백성을 지면에 널리, 땅의 사방 백성이고 지면에 널리 퍼졌다니까 이 지금 이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널리 퍼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근데 이 땅의 사방 백성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요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 충성된 성도들이 휴거해가지고 왕 노릇하면서 거기도 어떤 정치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관도 있을 거고 뭐 주지사도 있을 거고 각 나라에 또 이렇게 작은 대통령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들이 다 다스리는데도 천년의 세월을 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죄를 짓고 우리 보면은 천년왕국에서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다. 병도 걸리고 이러면서요 악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싶죠. 아니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의 백성들이 왕노를 하는데도 그 태평성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속에 죄악을 품은 인간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무슨 어떤 그 간정이 있어도요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뭐 지옥에 갔던 그 뭐랄까 사람이 부자가 자기 다시 한번 살아나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 해도 주님이 그 허락. 네가 아무리 살아나서 가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천년 왕국에서도
신자들의 후손들 중에서도 불신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재밌는 게 마귀가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에서도 신자들도 좀 구원하시고 부활도 시키시고, 또 불신자도 구원하시고 또 부활도 시키시고, 유대인들도 많이 구원하시고 부활을 둘째 부활 아시죠? 첫째 부자를 다 주시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는 사실 그전에 찾지만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겠죠. 그래서 다 채워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둘째 부활을 주시고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다 들여보내시기를 원해서 천년왕국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주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역사인 거예요. 주님 오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한 명이라도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죠. 끝까지 구속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에는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고 불신이 있고 악이 있으니까요, 이거를요 마귀를 풀어넣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을 딱 하면요 속에 있는 게 뭐예요?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포착을 하니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뭐냐면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게 하죠. 절대로 주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명체 기록 안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요즘 뭐냐,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높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사람 주님 끝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다. 누구를 보내서? 마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는 인류 최초부터 끝까지 뭐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또 뭐가 돼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역사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한 가지만, 마귀가 미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포착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악이 얼마든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귀를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마귀를 보내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 사람을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실 때, 여러분 잘 흔드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마귀가 미혹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마귀가 나를 공격을 유혹하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마귀 탓으로 하면 안 돼. 마귀는 원래 그런 역물이야.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욥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용하신 게 욥의 그 신앙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금은 아닌 거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99금 100금이 아니고 뭐예요? 한 50금 아니면 7, 80금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욥이 비하면 뭐예요? 14금 18K.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많다는, 여전히 뭐가 있다? 불순물이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이죠? 우리가 경건한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그 속에 마음의 부패성이 너무 심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마귀를 좀 풀어놔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할 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게 마귀다 그럴 때는 무슨 소리가 하면 내 속에 뭔가 부족한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회개하면요 마귀가 쉽게 못 들어. 제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뭐예요? 회개해야 돼. 주님 내 고칠 게 뭘까? 더 성숙해져야 될까? 더 정건까지 돼야 뭘까? 이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세련되지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럴 때 쓰시는데 이제 천년왕국 때 이 불신자들을 주님이 제거하라 하셔요. 주님이 제거하셔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공의는 분명한 공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때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자들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안 쓰면 좋겠는데 여러분 대충 이런 구도가 있다라고만 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하는 이게 지면에 흩어져 있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악인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 곡은 뭐냐 하니까 마곡 땅의 왕이고 마곡은 뭐냐 하니까 곡이 다스리는 땅을 가리키고 그 땅에 뭐냐니까 메섹과 두발과 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다른 지역에 뭐 붓이라든가 뭐 이런 제가 기억이 잘 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그런 연합 군대가 나와요. 그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나온다고. 태평성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디서 회복이 됐는가 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부르면 천년왕국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마른 뼈 같은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오는 게 뭐냐? 곡과 마곡과 그 주변의 연합 군대야. 그러면서 40장부터 맨 마지막 48장까지 새로운 종말론적 성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대충 구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37장의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의 종말론적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뭐냐? 곡과 마곡. 여기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게 성취된다 이렇게 푼다. 대충만 이해하십시오. 대충 이해되시죠? 네.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그러니까 성도들 모여 있는 어떤 그 짐이라고 해서 캠프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에 가다. 두름에 딱 이게 이제 확 이제 이 전쟁을 벌이는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러분 이거는 뭐냐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랬는데요. 이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아마겟돈 전쟁은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연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피가 막 이스라엘 전역을 뒤엎는데 이때는 뭐 그런 전쟁이 없어. 그냥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끝나. 그냥 와서 뭐예요? 구이를 만들어버려요. 곡구이, 마곡구이? 구이의 이 원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끝나버려요.
맨 마지막은 불로 심판.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요, 여러분 저를 좀 집중. 이 부분도 이게 참 이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전 천리에서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동일한 걸로 봅니다. 근데 왜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최후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전의 전쟁이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 후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로 들어가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는 마귀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양상인데, 이걸 같은 양상으로 봐야 전 천년설의 신학적인 이론이 성립이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마겟돈 이퀄 곡과 마곡의 전쟁. 저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냐, 마귀가 들어간다는 데 끝인데, 적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뒤에서 죽인 게 누구냐, 마귀거든. 마귀가 죽어야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제 여기 불이 내려와서 끝장 저희를 소멸하면서 뭐냐, 곡과 불신자들 다 죽여버린 불로 태워버린. 여러분 이것도 뭐냐니까, 그때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불로 살라버려요. 칼과 불은 다른 거야. 칼하고 불하고 같습니까? 칼은 칼이고 불은 불이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분이 누군가? 지옥 가셨나? 아니, 10절 말씀. 10절 말씀. 그래서 이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등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이미 천년 전에 와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이제 마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여러분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이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니까 불과 유황의 호수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표준 세번이나 공동 번역에 보니까 불과 유황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 불과 유황 둘이를 붙여 불과 유황 못을 합치면 불못이다. 불못. 이 불못이 뭐냐니까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여기 어디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 뭐 짐승은 이미 천년 전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지옥불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뭐냐, 19장에서 들어갔거든. 19장에 맞습니까? 예. 그럼 저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식교라든가, 제가 안식교의 책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니까 지옥이라는 게 특별히 있다는 것보다, 이제 여호와의 정인이 지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멸설 내지는 절멸설이라고 해요. 불이 확 들어가면 확 타고 없어져 버려요. 영혼도 없어지고 몸도 없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고통을 당했을 때 잠시뿐이고 그걸로 끝난.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개신교라든가 캐톨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옥에 영원한 고통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개신교 그 성공의 신부라고 했던 그 뭐랄까 그 저기 존 스토튼가 영국 그 사람도 지옥의 영원한 고통은 없다 이렇게 나.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들의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안 믿다 해가지고 지옥에 넣는데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줄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없다. 지옥은 없다. 또는 사람은 완전히 멸절될 뿐이다. 소멸될 뿐이다 해서 지옥의 고통을 경감시켜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요. 다 거기서 많이 걸리거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년 전부터 누가 있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럼 14장 봅시다. 14장 11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4장 11절 11절 찾으셨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이건 뭐냐니까 사람이 타는데 한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밤낮 쉼을 이게 뭐냐면 영원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도요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22장에 19절 사실 19절만 읽읍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열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야 이게 여기서요 제하면 제해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그야말로 세세 무궁토록 타오른다. 이 안식교에서요 안식을 누리려고 이걸 줄여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없다고 그래. 아니, 그들은 뭐다? 1.5에서 2단이다. 우리는 몇 단이다? 1단이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왜 예수 믿었느냐? 저는 왜 목사 됐느냐? 지옥 안 가려고 믿었고 지옥 안 보내려고 목사 된 거예요. 그 이상 이유도 없어. 이 지옥이 무서운 곳이지 여러분. 그 말에 정광훈 목사님 천국은 없어도 괜찮대.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지옥 때문에 나 예수 믿는 그 사람 정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 고생하고 예수 믿어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안 그러면 지옥만 없어도 나는 안 믿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여러분도 힘들어. 주님 따라가기 힘들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진짜 백이 신자는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안 갈 줄 확실히 믿지만은 그러나 항상 혹시 내 잘못하면 지옥 갈지 모른다는 약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진짜야. 근데 구원파는 뭐예요? 자기는 막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옥은 아예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신교인식도 나는 막 구원받는 게 구원의 확신, 자기 혼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고 너무 공포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귀가 지옥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구 종말이 오고 이제 모든 게 처음 것들이 종말이 오니까 자 11절부터 15절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마치면 예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러분 여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잖아요. 벌써 땅과 하늘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없어진 거예요. 지구가 없어졌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때 뭐가 있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크고 흰 보좌라 그랬잖아요. 크답니다. 여러분 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말도 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께 맡겼으니까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다 말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관계없어.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만 따지고 보면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예수님이 이제 거드시는 거지. 네가 다 알아서 다 해라 그러시. 그런데 여러분 여기 크다는 게 뭐예요? 크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만큼 이 자그마다. 왜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왜 크지 않겠어요? 아주 이 크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그마하고 위험이 있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 뜻이고, 희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공평정대하다. 그 안에 검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뇌물을 바쳐서 뭐예요? 요즘은 뭐예요? 뭐 이재명이는 뭐 재판을 피해갔잖아요. 아이고 환송 파기가 환송 자판으로 끝내지. 파기가 희가 문제야. 조희대가 지금 이게 그때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끝장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인 같으면 끝장을 보는데 이게 조희대가 이게 뭐예요? 끝장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저러고 있잖아요. 제 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희라는 것은 한 점의 그 어떤 잘못된 재판이 아니라 참 공명정대. 여러분 그 10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이렇게 공평정대하고 그 다음에 아주 넓고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보시죠. 자 12절 말씀 12절 또 내가 보니 이제 땅과 하늘은 아예 없어졌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라는 것은 뭐냐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 관계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만 대소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이때 죽은 자들이 누굴까? 죽은 자들이 누굴까 하면은 이 전체를 보면 뭐냐니까 이게 첫 번째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살아나지만 뭐냐면 그야말로 여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많이 푸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신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휴거했고 불신자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된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살아난다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휴거받지 못한 신자들이 죽었다가 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순교자들과 충성된 자는 아예 첫째 부활에 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그 나머지 모든 죽은 신자들이든지 죽은 불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 이해가 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그들이 다 뭐예요? 살아나는, 다 살아나서 불신자든 신자든 다 살아났다. 이게 이제 부활하는 부활하는데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딱 그 하나님 보좌 하나님 심판대 딱 섰는데 딱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섰는데 뭐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그 생명책이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 부분이 없었으면 내가 불신자들의 부활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생명책이 펴졌고, 근데 책들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신자들도 다 살아나고 신자들도 다 살아나는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뭐냐면 행위심판, 행위심판.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구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책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행위가 없어. 그런데 행위를 책들이라 그랬잖아요. 책들은 뭐냐니까 불신자들의 모든 선하고 악한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을 거고, 신자들은 뭐예요? 신자들은 악한 행위가 기록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기록돼요. 왜?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시점받은 모든 죄악이 도말되었으니까. 그러면 신자들의 행위는 뭐냐면 선한 행위들만 기록돼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 예수님 보혈로 뭐예요? 깨끗이 씻어줘서 흰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 신자들은 뭐냐니까 이미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죄악을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잘한 것만 기억해. 잘한 것만.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예수를 아예 안 믿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행위가 딱 기록돼.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못한 것도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어떻게 보면 갖다 영벌 플러스 형벌의 경중을 따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 또 상당히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형벌이 좀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영벌은 받되 형벌이 좀 약하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영생이야. 영생 플러스 뭐냐면 상이 많고 적고만 가요. 그러니까 상의 경중이 영생 플러스 상의 경중, 이쪽은 영벌 플러스 뭐예요? 형벌의 경중이라. 요게 뭐냐면 마지막에 쫙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요 형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때는 상급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보세요. 영생과 형벌의 경중, 영벌과 형벌의 경중, 이쪽은 뭐예요? 영생과 상급의 경중인데,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물론 첫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 이미 상을 이미 다 받아. 그 외의 모든 사람, 요 부분을 이야기한 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건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갑시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 자 찾아봅시다. 5장.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 5장 28절. 28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마태복음 가시죠. 마태복음 우리 25장 갑시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41절, 마태복음 25장의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완전히 불못이거든. 마귀는 이미 들어갔고 불못인데, 여러분 이거 쭉 가다가 46절에 맨 끝에 46절에 저희는 뭐예요? 영벌에, 의인들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가 뭐냐면 영벌과 영생이 뭐예요? 쫙 갈라져.
여러분 제가 시간이면 이걸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딴 거는 좀 못해도 괜찮아. 이거는 영생과 뭐예요? 영불이야. 생명과 뭐예요? 완전히 저주야. 이거 완전히 죽음인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거는, 이것도 제가 찾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3장이나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에 따라서 아주 그냥 무슨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든지 중간에 가든지 좀 경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그 사람들의 공덕을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불이 다 이게 잘못된 것이면 다 살라버리고 좋은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상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좋은 일을 해도 남 보기에 자꾸 자랑하면 그 상이 다 없어져. 은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어떤 그 순수하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하늘의 상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 권세를 찾아요. 5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 전체를 한다. 한 문화를 땅에 감추어둔 사람은 주님 앞에 야단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냐 하니까 그 자기의 달란트를 수군에 싸서 감추어뒀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런, 이게 참 실제적인 현실적인 사건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하면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 상급과 복락이 있을 것도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10골 권세를 차지할 사람이 있고 5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야단맞을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야단맞을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군에 싸두든지, 10문화는 뭐냐 하면은 감추어두었다. 감추어두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이 실제 현실이듯이 주님 앞에 설 때 영생과 영불로 바뀌고 그 영불 받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형벌과 불탈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 이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상급과 복락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큰 걸 바라시지 않는다. 다만 한 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그걸 수군에 싸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 그 재능과 그 시간과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작은 재능이라도 나는 못해 그러지 말고 그 재능이라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비록 못 칠지라도 치라는 거지. 그런데 아니, 잘 치는 사람은 왜 그래?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그래요.
우리로 기준으로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작은 물질을 쪼개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는 거예요. 쓰면 그게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도 내 많은 시간을 헛떡하던 그 시간을 쪼개서 말이죠. 중보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세상에서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아끼라는 단어는 redeem이라는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새롭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해서 그걸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쌓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아끼지 말고 들었을 때 이삭을 통해 천하만 미리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가족을 너무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길을 열어내 주라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달 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내 몸은 어차피 이 썩을 몸이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몸인데 내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리딩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80이 넘어가면 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 물론 그때도 기도를 근데 우리가 아직도 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어떻게든 부진을 하고 열심히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주님께서 내가 즐거움에 참여 내 잔치에 참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인 줄 알고 현실인 줄 알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해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면 주님 다시 올 마지막 심판대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쌓이거든요. 이상의 이 땅의 일도 풀려나가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때 그러나 아직도 아끼는 게 있어요. 아직도 아끼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아끼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뭔가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시간도 좀 더 드리고 그때 같은 시간에 교회를 좀 일찍 나오고 가능한 대로 좀 늦게 가고 뭐 집에서 꿀 발라 놨나 그렇게 일찍 가고 요즘 금요일날 좀 일찍 끝나는 경향이 지난주부터 생길 것 같아요. 뭐가 허전해 뒤가 한 10분만 넣자. 우리 타협합시다. 한 30분 늦추던 걸 10분으로 넣자. 뭔가 좀 내가 좀 허전해. 아주 늦게 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가는 것도 그러니까 반까지 합시다. 반반씩 먹읍시다. 좋잖아요. 인생은 딜이거든. 밀당이거든. 내가 여러분 사정 좀 봐드리고 여러분들은 날 좀 기쁘게 하고 좋습니까? 집에 일찍 간다고 뭐 좋습니까? 가면 싸우긴 하라. 가면 많은데 그 집에 가서 뭐 텔레비를 보든지 뭐 스마트폰 보고 앉았겠지. 가서 기도합니까? 안 하면서. 여러분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이야. 주님 오신 날의 실제이기 때문에 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맨 끝 우리 이거 마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나옵니까? 자, 그 다음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이게 이제 무슨니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조금 이제 12절을 약간 설명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땅은 안 내주나? 근데 바다는 이렇게 여러분 이걸 단순한 해석으로 보면요. 보통 그 매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게 어디에 묻혔는지 뭐 모르는데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내주면서 매장되지 못한 자들을 내어준다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걸 구절을 하니까 이 바다는요 여러분 약간 상징적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13절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이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전체를 가리켜. 땅도 세상을 가리키지만, 그래서 바다는 뭐냐니까 이 혼란한 세상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은 자들 내어준다. 이렇게 푸시는 게 더 많은 해석의 학자들이 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이때 여러분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들 내주는데, 사망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음부가 돼요. 사망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라 그러는데, 이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음부라는 것은 원어로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데스가 되는데, 여러분 표준 세번역 같은 데 보면요, 그냥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 한번 밝힐 날이 올 텐데, 그냥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을 그냥 하데스라고도 하고, 아니면 불신자들이 가는 곳도 하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데 주로 많은 곳이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하데스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도 하데스라는 말을 가끔 쓰기도 해요. 요 정도만 합시다. 왜냐면 이게 이게 정확한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 자체에서 전부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을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이 부활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 이 참 재밌고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은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잘 보세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이, 원래 아담과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마귀는 지옥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모든 영생, 영벌, 형벌, 상급을 다 받고 나면 맨 마지막에 죽어줘야 될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사라져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온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아무리 재벌이라도 죽어야 돼. 근데 죽고 나서 또 어디로 가? 지옥으로 들어가. 이게 무슨, 여러분 사망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그래서 15절에 여기 이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불못에 던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이가 보면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돈 많이 벌었을가 아니라 건강했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됐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늘에 상이 있냐 없냐, 그건 두 번째야.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가 말이야. 그럼 여러분 구원받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고백만 있으면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으리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을 해야 될 거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야 졸업장이 나오잖아. 근데 졸업장이요, 꼴찌를 해도 졸업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그 학교를 다녀야 돼, 안 돼? 다녀야 졸업장이 나오죠. 안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폐하. 찌르만 맞으면 끝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한 번 빛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먹고 타락한 자는 결코 다시 구원을 못 받는다대. 지금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타락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때 당연히 책임질 거냐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도 배도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배도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예수 믿다가 평생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배도할 수 있어요. 배도의 위험이 있을. 근데 배도를 안 하게 하려면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요,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끝까지 가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배도의 위험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요것만 하면 돼.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죽는 날 요것만 하면 돼.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요 고백만 뚜렷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요 고백을 하고 죽어야 돼. 그래야 졸업장은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은 행위로 받지만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는 이게 맞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시면 하면. 근데 이거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 졸업장을 받아야 돼.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에라도 고백하면 낙으로 들어가. 그 이름이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상급을 세. 이게 다 계획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러면 이게 5주째가 되게 나가잖아. 이게 오늘 5주째 맞죠? 이게 4주는 견딘데 5주는 배터리가 이게 중간에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못 받게 잘못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고 회개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듯이 천년왕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현실로 다가오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야. 구원받는 것은 진짜인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이 몸을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두지 말고 수건에 싸두지 말고 비록 작은 것이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서 나타날 정도로 해야 주님 앞에 상달이 돼요. 주님이 그걸 갚아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현실이고 실제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 쌓아두지 마. 뭐든지
뭐든지 하려고 해야 돼. 기도도 좀 더 하려고 그러고 시간을 아끼고 물질도 내 마음 내가 우리 가지고 그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좀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년왕에서 왕노릇도 하시고 하늘에 가서 영생복락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거의 내일 드리는 단어가 영생복락이에요. 영생 말고 영생영광 영생복락 말이에요. 영생보다는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영광과 복락을 차지하는 거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미직을 해서 그게 무슨 영광이고 그게 무슨 복락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아름다운 집에 살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추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제가 늘 강조했어요.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야. 그 사람은 뭐냐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복락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해. 한 명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 같은 세상에 한 명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지금 종말로 향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자녀들도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세상.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요 2명, 3명도 아니에요. 한 명만 하면 구원해봐요. 근데 그 한 명을 구원하려면요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기도를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들에게 물질을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 땀이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한번 투자해보는 겁니다. 그래 그게 우리의 목표야. 그게 전도거든. 구원이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희생을 통해 누구가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를 한 명도 안 믿었다면 여러분 아직은 천년왕국들 왕노를 할 생각하지 마요. 영생복락은 어느 정도 누르지만 큰 상급 받을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결정을 여러분들한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회가 잃어버렸어요. 진짜예요. 나는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냐면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중심이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리디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도 근데 그 기회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이든 2명이든 많으면 3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희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뭐냐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집이거든. 이 집이 잘 돼야 돼요. 집이 잘 돼야 집이 사랑이 넘치고 따뜻해지고 어떤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한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 그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게 은혜가 없고 하면요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큰 교회도 소용. 근데 갖다 놓으면 뭐해?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간 단계가 하여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적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적고 많고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크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해주고 이러면요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어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이끌 때 혹시 주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전도하면 그들이 첫날 오는 때부터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아멘. 이게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아껴야 돼요. 아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연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걸 체크해야 돼요. 어디를 절대 가면 안 된다. 영원한 불목 계획나로 들어가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 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도록 우리가 인생을 그래.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 때문에 예수 아직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근데 아직은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보자. 마지막 달려가기를 달려가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영원히 쌓일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